유일하게 사람만이 예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지력인 건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오늘 이렇게 하면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방향을,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했던 일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도 이렇게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만이 있어요. 덩치가 크다고 해서 예지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큰 소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근심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 동물 중에 영리한 강아지가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까를 고민하면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죠. 근데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추측과 상상을 하면서 그 문제를 오늘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해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인데 라고 근심을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지력은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인데 이 예지력 때문에 사람이 고단합니다. 그래서 근심을 끌어들이면 뼈가 녹는 아픔이 오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오늘 하루에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아주 행복한 식탁에 앉아 있을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충만하다면 그 식탁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복된 가족과 함께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충만하다면 그 자리도 복된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분명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아주 복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일 일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달려 있는 것이 어디냐면 먹고 입고 사는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권에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근심 걱정들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나이 들어가면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고 직장에서 잘리면 어떨까 이런 근심이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연말 연시가 되면 또 내년이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어떻게 살고 또 입시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야가 어떻게 될고 이런 근심 걱정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던지시냐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지 해서 해결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염려,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돌아가는데 내가 거기 낑겨갑니다. 또 어떤 중요한 환경이 막 변화되는 속에 내가 거기 끼어서 내 운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커다란 일들이 자꾸만 덮쳐오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혹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근심과 걱정이 들러붙어 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축복이 뭐냐면 종교 생활과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가상적 신을 만들어 놓고 그럴 거다라고 추측하고 가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없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마다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관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 좀 깊어가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됐다는 것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의 소유된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란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가 됐다는 고백은 유리한 것입니다. 왜?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주께서 그 전능하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죠. 제자도의 가장 중심은 이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제자를 들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어떤 마음과 어떤 괴로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태로 여기 있는지 우리 각자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털어내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문제가 여기 걸렸습니다. 염려, 근심에 대한 효력입니다. 좀 더 근심을 세게 하고 진하게 하고 걱정을 좀 더 깊이 해서 막 온몸을 다해서 근심 속에 빠지고 걱정 속에 빠졌더니 답이 나오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염려하고 근심해서 그걸 가지고 씨름해서 문제를 풀어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염려, 근심은 심리적 고통이고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또 삶의 불안정을 갖다 줄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는 것을 전제하신다면 염려, 근심, 걱정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밤잠을 자지 않고 염려하고 땄더니 아침에 문제가 풀렸더라. 그런 일이 있으면 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일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을 끌어안고 스스로 고생하고 스스로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는 어떻게 될 텐데라는 가상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이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되면 최악의 상태로 자꾸 생각을 끌어가서 더 염려를 키우는 법이 많습니다. 살아본 결과 염려한 대로 된 일이 별로 없고 걱정한 대로 그렇게 나쁜 일이 벌어진 일이 별로 없이 훨씬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과거를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의 무효함을 2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27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 할 수 있겠냐. 키 작은 사람이 막 밤새 염려했더니 키가 불쑥 한 뼘 커서, 그렇다면 오늘 밤에 우리가 눈 시퍼렇게 되도록 며칠이라도 잠 안 자고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요. 누가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막 근심하고 막 가슴을 조이고 막 고송했더니 통장에 돈이 불어나고 있더라. 그러면 근심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럴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누가 막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막 근심했더니 그 사람하고 좋아지더라. 그것이 없다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있고 해결의 길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으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구했더니 해결 났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믿음의 사람만 하는 거룩한 해결입니다. 근심, 염려, 걱정할 일이 계시거든 오늘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도 자상하게 우리에게 소개하신 장면이 28절 9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실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정리됩니까? 그런데 정리 안 되죠. 그럼 왜 정리 안 되냐? 25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강의를 하시냐면 목숨이 중하냐 음식이 중하냐. 여러분, 목숨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뭘 염려를 더해요? 먹을 걸 염려를 더해요. 지금 목숨이 죽어요. 염려할수록 목숨이 죽어가요. 생명이 말라간다고.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생명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더 중요한 목숨을 내어놓고 염려 근심하면서 말라가. 그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또 혹시 누가 또 옷이 할까봐 나는 맹품이 있는데 이럴까봐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몸이 중요해? 옷이 중요해? 몸이 중요하죠. 근데 왜 입을 걸 염려를 해? 내 몸이 있으면 되지.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근심, 염려를 끌어안고 생명을 자꾸만 단축하는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병이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부터 온다 그래요. 오늘 우리 마음에 그런 무거운 짐들을 날려버리고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 속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거 뭐냐면 믿고 주실 걸 믿고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 먹고 살 걸 주시옵고. 아멘. 아멘 하는 분은 늘 평생 먹을 게 없고, 아멘 하는 분은 믿음을 대로 주님이 주실 걸 믿고, 여러분 평생 먹을 걸 주님이 주신다. 나 입을 걸 주님이 주신다. 이렇게 믿고 가자 그 말이야. 아멘. 안 가도 별 수 없지만 가는 게 신상이 편하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근심하는 건 생존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고 이런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염려 근심의 효과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3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말씀은 하면 자, 염려 근심은 언제까지?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만 하라. 꼭 염려할 일이 생기거든. 물론 고민하고 염려해야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시려면 어디까지 시간이? 근심은? 크게 대답하세요. 어디까지야? 근데 이놈의 근심, 염려를 평생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 치우면 또 하나 싸가지고 곱빼기로 이렇게 품고 다니는, 나중에 자기 것이 모자라 남편 것 끌어안고, 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애들 것도 끌어안고, 첫째 것, 둘째 것 다 끌어안고, 또 하나 나니까 셋째 것 끌어안고, 사돈네 것까지 끌어안고 헤매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근심을 보따리째 품고 다니요? 그러니까 얼굴이 노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노래는 해요. 노래는 하는데 또 근심이 달라붙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오늘 근심, 염려, 걱정은 홀랑 내버리세요. 아멘이세요? 해봤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나중에 순교하셨죠. 참 극한 환난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다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런 보따리를 홀라당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홀랑 던져.
아멘이야? 이렇게 받으세요 하고 던지라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아는 거예요. 근심은 내가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주께 던져버리면 자유가 오고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 걱정 문제를 누가 풀어야 돼요? 주님이 푸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의 백합화가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실수함도 아니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았느냐.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할 수 없는 들꽃 하나까지도 신경 쓰신 주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더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제자들은 그런 이방들이 하는 거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그래 주님이 하십니까 하고 막 가서 태평하게 막 놀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 일을 해야 책임을 지신다. 맞으면 아멘. 자, 그럼 할 일이 뭐냐?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우리는 가장 우선 것입니다. 가장 앞서서 생각할 게 뭐냐면 주님의 나라이죠. 맞습니까?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망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셨느니라. 맞습니까? 우리의 주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으세요. 이 주님의 나라를 품다는 주님의 나라가 뭐냐면 단순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나라요. 어렵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 주님만 모시고 살게요. 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시킨 것만이야. 순종하고 예수 전하고 순종하고 예수 전하고 죄 짓지 않고 용서하고 남 욕하지 말고 자기나 잘하고 아멘이세요? 착한 일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싸움 지르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어렵습니까? 원수 맺으면 잠이 안 와요. 싸우고 나면 며칠이 불안한 게 아니라 몇 년이 불안해요. 때린 사람은 발을 못 뻗어요. 언제 달려올지 몰라서.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의 거 도둑질하면 불안해요. 안 그렇습니까? 착한 일 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착한 일만 하자 그 말이에요. 옆에 인사님 와서 왜 나를 욕하고 다녀? 왜 뒤에서 나를 욕을 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 뭐가 있냐면 세상 나라가 있어요. 돈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끝없이 교회에서 그렇도록 말을 해도 말 안 들어요.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기느라고 고생 많은 사람이 교회에 그득해요. 여기 다 봐요. 왜 이렇게 얼굴이 노랗냐면 두 주인을 모시느라고. 그래고 우리 주님은 광고도 없고 세상 주인 모시느라고 돈 하고 반쯤 돌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때서 갑자기 주여 꺼내고 예배 끝나면 다시 주님 사라지고 가서 또 돈 하고 놀고. 그래서 이중으로 주인을 둘씩이나 모시고 사느라고 이렇게 애를 썼어요. 이제는 한쪽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누구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이 다 고무라집니다? 누구를 정리하셔야 되겠어? 잘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힘을 다 쏟으면 주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게 모든 우리의 생활의 삶의 모든 걸 주님이 책임을 지실 거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물질을 놓고 삽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벌어야 주님도 믿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또 굉장히 똑똑한 분이 많아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느라고 정신줄을 놓고 헤매다가 인생 버리는 분이 많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중심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무엇이 핵심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회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항상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 원해요. 자꾸만 두 주인 속에 헤매면서 여러분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익은 세상의 육신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경건한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바닥의 사람을 다스릴 권위 없어요.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돈 벌러 다니지 않았고 솔로몬이 직장 다니면서 돈 벌지 않았어도 그의 창고는 넘치십니다. 왜냐? 주님 중심으로 사니 주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권세 주시면 세상이 우리 속에 다스림이 되고 다스린 자에게는 넉넉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영적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4절을 맺습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34절. 예, 다시는 근심 염려를 끌어안고 내일까지 끌고 다니지 마시고 오늘로 버리시고 내일은 눈 뜨고 또 새일을 이루고 가시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이제 진짜 버렸습니까? 자, 버렸습니까? 무엇이 어찌 될까? 이런 것은 가봐야 알아. 알아요? 10년 후 무엇을 걱정 마. 그때 살아봐야 알아. 아멘. 내년도 어쩌고 걱정 마. 내년 살지 안 살지도 몰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내일 눈 떠봐야 알아.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리 근심하지 마. 오늘이라 잘 살아. 아시면 아멘.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는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하루살이. 그날 잘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 일까지 끌어안고 오늘 헤매고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신 분? 정리되신 분? 이제 오늘이나 잘 사세요. 아멘. 그리고 늘 생각 하나 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맞으시면 아멘. 다시는 안 오는 이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찮게 살지 말라고요. 이날은 다시 안 와요. 어떤 분 그래요. 언제 생일날 잘 먹는다고 걱정 마요. 생일날 잘 먹으려고 여러분 지금부터 헤맬 거 없어요. 오늘 잘 먹으면 돼요. 맞으면 아멘. 나는 나중에 보자는 무섭지 않아요. 오늘 잘 봐야 돼요. 아멘이요? 나중에 잘해준다고 그런 말 거짓말하지. 오늘이나 잘해요. 오늘 잘하는 인간이 내일 또 잘하고 모레도 잘할 인간이지. 오늘 엉망으로 하면서 나중에 잘한다. 그날까지 네가 살지도 모르겠다. 맞으시면 아멘. 우리 정말이에요. 제가 17년도 사진을 정리해요. 한 사진을 떡 놓고 보는데 4분 중에 2분이 안 계시더라고. 아주 건강하셨어요. 근데 훅하니 떠나셨어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멀리 걱정 품지 마시고 오늘이나 잘 사세요. 옆에 인사 한번 하세요. 오늘이나 잘 사시라니까. 아멘이에요. 그리고 잘 사는 비결은 하나 있어요.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면서 주님이 좋아하실 게 뭔가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리야가 좋아하실까 저리 좋아할까 해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쪽만 자꾸 방향을 잡아가면 여러분은 점점 좋은 일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